첫 번째 제가 맡은 주제는 현대사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육신 목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에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현대사상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성육신의 목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사실이지만 먼저 현대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까지는 신중심의 세계관이었죠.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그 지렛대를 이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를 우리는 근세 철학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칸트는 경험과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만 실제이고 하나님, 영혼 혹은 우주는 우리의 지각으로 도무지 포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 그 자체로 있는 물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신중심의 그 사상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신학자들도 슐라이마허를 필두로 앞다투어서 기독교를 초월해서 내재로 그리고 하강 신학에서 상승 신학으로 아래로부터 신학으로 바꾸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스스로 인류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들의 희망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성이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이성의 절대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철학이 비누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현대에도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거의가 상대주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투라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 세계도 컴퓨터의 가상 현실처럼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인지하도록 만들어낸 가상 세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400년 전에 장자의 호접지몽, 더 버터플라이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소환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보는 세계가 다르고 잠자리가 보는 세계가 다르고 이렇게 세계가 각각 다르고 인간이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화된 현대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선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준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것이 정의이고 옳음이고 그리고 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금 현대 사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부터 시작한 이성주의는 근세부터 시작한 이성주의는 마치 지도 없는 나침반과 같아서 이제 상대주의라는 계물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사상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상대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 조우하면 만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이 되려면 절대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선 혹은 절대 윤리가 이 디스토피아를 막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재앙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상은 상대주의가 되어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4차 산업혁명이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에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언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요즘 SF 영화가 거의 99%가
잿빛 지듯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육신 목회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로마서 1장을 토대로 말한 대로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시 혹은 신의식을 마치 표범이 그 얼룩을 지워버릴 수 없듯이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옷으로 호모 데우스,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종교의 시를 결코 말살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인간은 그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선포와 성육신 목회가 4차 산업혁명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본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우리 정용신 목사님께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유명렬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용신입니다. 저한테 5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신 우리 그 책자 165페이지에 성경신학 입장의 성육신 목회라고 하는 그 단락을 참고하시면서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연 성육신 아이디어가 성경적인 아이디어냐? 그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성육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실천적인 영역에 옮길 수 있느냐? 실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특징과 중요성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터인데, 일단 성육신 아이디어가 마가복음 자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담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일단 그 주 관점 자체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유대적 역사 라인을 타고 들어오고,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 포커스가 다릅니다. 요한은 이제 성육신 사상을 담고 있는데, 요한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더 넘어서 누가적 관점인 아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는 듯한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연결되어지는 그 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과거로 가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적 이 규범을 갖다 대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공간의 창조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요한은 더 과거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성을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가지고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태초이다. 그 근거는 뭐냐?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로고스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훨씬 더 과거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천지창조 사건은 요한복음은 1장 3절에 가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하셨던 로고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전개하면서 성육신 사상을 우리들에게 가장 명시화해서
알려준 책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육신 사상이 그 당시에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에 아주 익숙한 개념을 사용을 하면서 헬라 세계에도 유대 세계에도 없는 독특한 사상을 오직 이 신약 성경 안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165페이지와 166페이지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 나타난 성육신 사건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살펴본 후 성경적 성육신 사상을 실천적 목회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육신 사상의 독특성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이 구절일 텐데요. 이 성육신 사건은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에 모두 익숙하다. 왜냐하면 로고스 개념은 헬라 세계에서 가장 중심 개념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비인격적인 원리로서 합리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고스와 같이 본질적인 요소가 불완전하고 비본질적인 사륵스, 육체가 되는 성육신 개념은 헬라 사상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절대 로고스가 사륵스는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익숙한 로고스 개념을 썼지만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륵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헬라 세계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 다음 유대 세계에서도 창조의 도구로서 로고스, 지혜 문헌에서 의인화되어 사용되는 로고스는 계시와 창조의 수단이지 이미 계시와 창조의 수단으로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들 사이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로고스의 육화 개념, 즉 성육신 사상은 유대 세계에서는 신성 모독적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적이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도 창조의 중재자로서 로고스를 1300회 이상 사용합니다. 파일로가 이제 우리가 필로라고 부르는데 필로의 문헌을 보면 로고스를 1300회 사용해요. 얼마만큼 익숙한 개념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로고스의 육화 개념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필로의 어떤 것을 읽어도 육화되는 성육신되는 로고스는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프롤로그에 나타난 요한의 서문에 나타난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은 로고스라는 잘 알려진 공통 분모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되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에 없는 독특한 기독교 사상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세계의 원자폭탄이 하나 터지고 또 유대 세계의 원자폭탄이 하나 터지는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개념이다. 중간에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육신 사상의 중요성은 두 가지인데 제가 30초 만에 요약을 하면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이 되신다는 사건이고 그 성막은 반드시 영광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 모세가 성막 봉헌할 때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있었던 영광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1장 14절에 그 영광이 예수님 위에 머물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다.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이 성전 되심에 중요한 것은 성전이 템플이 종교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문헌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자만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전은 종교적 기능을 하는 건물로 거치지 않고 성전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짓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느냐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을 짓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종교적 기능을 성취하는 성전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성전 무너지고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회당에서 축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랬을 때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다, 그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서술해 놓았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인데요. 성육신 사건과 실천적 목회, 요한의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성전이 먼저 계시되고 충돌과 승리로 전개되어진다. 필자는 예수의 승리를 부각시킨 이유를 요한의 실현된 종말론의 강조와 신자 공동체의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한다. 이는 예수의 성육신과 성전되심을 부각해 예수 자신의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승리도 확실함을 강조한다. 성육신 사상은 예수의 종말론적인 성전됨을 통해 성전 템플러스의 교회라는 성경적 교회 정체성의 본질을 로고스라는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의 모두에게 익숙한 틀을 통해, 이게 중요하죠. 양쪽 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 익숙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그 틀에 담긴 본질, 예수와 그의 복음은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기독교적인 내용을 고수한다. 이러한 로고스의 성육신 사상은 성육신 사역의 기준과 패턴을 보여준다. 기준은 타협 없는 순도 높은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고스의 성육신 사상이 철저하게 유일한 기독교 사상인 것과 같은 이치다. 패턴은 진리의 소통을 위해 매개체 선택에 유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마 세계, 헬라 세계도 그리고 유대 세계에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죠. 플랫폼은 매개체가 되어 소통의 장을 마련함에 있어 융통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면서도 소통되는 내용은 철저히 성경적 복음이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면서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성육신 목회와 플랫폼 처치인데, 성육신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육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와 또 장 목사님께서 이제 더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예비적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육신 목회는 단지 목회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근데 성육신 목회라고 하면 겸손하게 혹은 낮아져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 목회는 하나의 사상체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왜 사상체계라고 제가 정의를 했냐면, 이 성육신 목회 사상에 죄와 혼돈 가운데 거하는 인간 현존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과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칭의, 이것만이 아니라 성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집 레벨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우르는 것은 단순히 성육신 목회적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체계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신학적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를 한번 고찰해 보겠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철원 박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달렸고 그리스도의 근본 교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육신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가 연결되는 고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이해에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어떠하냐? 그 인간 이해를 순전성을 상실하고 의지와 감정과 소원이 왜곡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육신의 목적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육신 교리, 성육신 목회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과 이신칭의론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 그 글은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육신 교리가 기독론과 이신칭의론과도 연결되는데 여기서 그 성육신 목회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존의 그 성육신 사상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강조되어지고 기울어진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성육신 목회 사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화의 성육신 목회의 강조점이 역시 그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칭의라는 측면에 경도되어져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성육신 목회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고 교회가 행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심이 간교화된 의롭다 하심은 구원의 한 축을 잃어버린 것이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교회론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일권 목사님은 성육신 목회 사상에서 그 각 시대마다 교회는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와 미션이 분명한데, 그래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이 교회다. 그래서 창조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는 왕권의 위임을 받은 존재와 사명, 그리고 신해석 언약에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와 거룩하라고 하는 우리의 미션,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미션, 이것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와 자기 어떤 거룩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적인 함몰과 아니면 자기의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는 실천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육신 목회 사상의 어떤 한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현존,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길 때 상황화라고 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상황화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제 글에 팀 켈러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팀 켈러가 상황화에 대해서 바위 뚫기라고 하는 비유를 했는데요, 바위를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폭탄을 넣어야지 바위가 터지지, 만약에 바위를 뚫지 않고 폭탄만 터지면 그을음밖에 되지 않죠. 근데 바위만 열심히 뚫고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그건 구멍 뚫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기를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폭발을 성경적 사고로 변혁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성경적 사고로 변혁시킬 때 올바른 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고립과 동화, 변질을 막는 올바른 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강원 목사님께서 이제 칼빈의 자기 부정과 성육신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에게 이제 장 목사님 강의를 듣고 몇 가지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자기 부정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칼빈의 자기 부정 관점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예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판한 책에 127면에서 146면에 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편의 논문하고 제가 쓴 책이 검색을 하시면, 자기 부정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자기 부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고 또 초월자 되시는, 그리고 무한자이시고 입법자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또 유한자로, 또 율법의 수종자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을 자기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성육신 자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역 교의학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사실은 성육신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성육신을 할 수 있었고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성육신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 부정을 통하여 성육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성육신은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무슨 칼빈을 이제 들고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또 칼빈 주석이나 또 칼빈의 편지들, 그리고 또 논문들을 보면 이 나름대로 어떤 보완해야 될 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혁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그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개혁신학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칼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칼빈은 자기 부정을 신앙생활의 전체 요약 또는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유명열 목사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자세나 태도 정도가 아니다, 사상체계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기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부정을 비하, 낮아짐, 비움, 겸손, 섬김, 이런 어떤 윤리, 도덕, 어떤 덕목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전체 요약 또는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초보적인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주석에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진 희생이다. 또 고린도전서 주석 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받기를 더 원하는 것, 모든 탁월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이사야 66장 2절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제사, 자신을 무로 전락하기까지 낮추는 것,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자기부정의 구체적인 것을 예시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성으로 계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뭐 무시한다든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있어서 선행 또는 어떤 이 공로 그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천주교의 스콜라 신학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신학은 칼빈의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현세의 그 부귀영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영원, 영혼, 내세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가 칼빈의 그 사상으로부터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신학 전체를 아우르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붙여봤는데 오늘 그 한국계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좀 밀접히 관계된 문제인데 민족을 내세워서 반일과 친북을 주장하거나 국가를 내세워서 친미와 반북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그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명일 목사님도 팀켈러 목사님 그 저서를 이야기했는데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서를 주석한 설교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 거기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기중심의 확장으로서 이 개교회주의, 자기왕국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자기부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호 공존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칼빈이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우리들 자신의 부정이라는 표현으로 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개교회주의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이나 선행이나 현실의 삶, 국가와 민족, 또 개교의 필요성, 중요성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도선 목사님께서 성김이 인간의 본연이다. 창조 때부터 이런 글을 서신 형태로 써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역시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적인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고 편애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섬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5분 동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그 기회를 주신 우리 장일구 목사님과 또 GM 선교회에 감사드리고, 일단은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전부 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큰 자는 그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또 그런 관점과 그다음에 그렇게 고정된 관점과 그다음에 야곱이 큰 자가 된 이유는 그가 영적인 그런 어떤 장자권을 영적인 그 분깃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에 대해서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한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도 않고 반대로 야곱이 에서를 섬기죠. 형을 섬깁니다. 마지막에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이겨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사실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섬깁니다. 그럼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진 사람들,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뤄진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죠. 어린 자를, 미성숙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이 상황은 고차가 되지 않습니다. 큰 자는 얼마든지 또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는 또 언제든지 큰 자가 되는 거죠. 여전히 순환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우리가 2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신 창조 명령에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다스리나 왕적인 어떤 이미지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할 때 다스린다는 말은 사실은 왕적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본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길은 섬기는 거죠. 창조도 섬기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동물을 기르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생은 결국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항상 자기 중심의 어떤 눈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그다음에 강해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낳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태생 순서가 장자의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가 자기 아들과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베냐민이 잡혔을 때 자기를 볼모로 드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화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화목에 대한 확신 이전에 유다가 겪었던 다말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깨져버린 것이죠. 자기의 의의가 깨진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집안이 그 레위의 지파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개고생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개고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서 이 레위 지파가 충분히 그런 어떤 그 세상 권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유업에 대한 그런 권리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장자의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포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라헬의 첫사랑의 첫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꽁찌가 돼 버렸어요. 꽁찌가 돼 가지고 많은 그 형제들의 그 핍박을 받고 고난과 모든 것들을 겪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 애굽의 총리로 승귀되었을 때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그의 간구의 시간들이 그를 통해서 다시 장자의 그런 어떤 권리를 얻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항상 통과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울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형제 중에서 일곱째 말째에서 시작해 가지고 모든 그런 환난과 간고를 통과한 후에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모든 그 길들에서 이런 이 환난과 간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러한 그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 장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영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때만 그가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우두머리시고 그죠?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됐고 그런데 그가 말세에 미말에 와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 그죠? 그 수많은 간구와 그 멸시와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그런 그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우리 신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첫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말씀을 그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뭇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그다음에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육신의 길이 뭐냐, 성육신의 목회가 뭐냐, 결국은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자를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모두가 다 어렵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모두가 다 어렵죠. 로마의 그 학정 속에서 그 많은 그 세금을 내야 됐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따르던 그 굶주려 있는 5천 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누가 내려놨습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의 목회 이런 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과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어떤 치열한 그런 어떤 그 자기 부정 그다음에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승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기한 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조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우리 장일권 목사님께서 2차 집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러면 2차 집필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꼭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분 들어가시고 장성 목사님, 고광석 목사님, 최병호 목사님. 이전에 우리 장 목사님께 혹시 질문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육신 목회 신학적인 정립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간단히 한 2분 정도 이렇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시작할까요? 우리 장석 목사님께서 역사신학 입장에서 이렇게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고광석 목사님께서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를 그리고 최병호 목사님께서 성교신학적 성교신학적 입장에서 성육신 목회가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고광석 목사님께서 먼저 실전신학적인 입장에서 본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3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선교사 일도 해보고 현재 목회자로 목회 일도 해보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일도 해봤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교수와 목사와 선교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수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누구냐면 목회자는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이 또 목회자예요. 선교사는 할 말만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는 선교사의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교파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포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 저수지에서 나온 한쪽 골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이야기고 이 약속을 실천한 성취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왜 성육신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뭘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찾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우리 칼빈의 예정론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다. 이 백성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육신적 목회의 교회는 단순히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포스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훈련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교회, 이게 우리 주제인 플랫폼
플랫폼 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육신의 목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고, 앞으로 종말 이후에 있을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 성육신적 목회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목회, 이게 성육신 목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역사신학적 입장의 성육신 목회, 중국 선교사였던 에른스트 파버의 공자 더하기 예수의 전도 전략으로 본 우리의 개선점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중국에서 1992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93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하다가 와서 지금은 광신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죠. 특히 새로운 종교 사무조례가 시행되므로 가정교회가 폐쇄되고 삼자교회에 십자가가 철거되고 CCTV가 설치되고 교회의 오성기가 개양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는 PPT로 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주로 현장을 보여주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시진핑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시진핑이 내려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받은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멋있는 중국 교회가 PPT 좀 넘겨주세요. 전혀 안 넘어가는데. 아니, 내가 보는 거, 예. 중국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파괴되는 모습은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현장을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만 이렇게 파괴되느냐? 그게 아니라 삼자교회도 철거되고 십자가가 다 목이 날아갑니다. 이 목이 날아가는 십자가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위에 부분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밑에 부분은 거의 다 없습니다. 아마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십자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핍박만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왔던 경교는 당 현종이 제상을 파견해가지고 알라본이라는 경교 선교사를 맞이했고 궁궐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입궁하고 또 전파될 때까지 성경도 번역하게 하고 생활비까지 당나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어주는데 지금도 서안에 가면 대진사라는 이 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경교의 그 탑이 있는데 그 탑이 그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경교가 그랬다면 천주교는 어떻게 됐느냐? 마테오리지가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허루라는 중국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같은 부분, 인성 부분, 성선설 부분이죠. 그리고 상제에 대해서 같이 합작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영혼불멸이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하고 마지막으로는 천지창조신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유교를 초월하는 그런 작전으로 했는데, 마테오리지는 이태리 사람이고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선교회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 위주해 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 고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니까 일하셨던 필리핀에서 오신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보니까 제사 문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문제를 광희 황제하고 클레멘트 11세가 정면으로 충돌해 가지고 1721년에 금교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금교령이 근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교나 천주교나 에리크원이라는 원나라 때 그 종교는 중국 정부가 우선권을 잡고 종교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중국이 이제 타격을 입죠. 원명원이라는 게 다 파괴되고 불지르면서 청나라의 수도가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신교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본 이 어네스트 파버는 그가 사역했던 곳이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광동의 호문이라는 곳입니다. 후문이라는데 거기가 전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신학교에서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화, 토착화, 그리고 성육신화되어지는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는 그 가운데 제기한 게 뭐냐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PPT로 만들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과거에는 전도 방법이 공자 아니면 예수를 믿게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기한 게 뭐냐면 공자 더하기 예수를 슬로건으로 선교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 더하기 예수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자기가 이분이 어네스트 파버가 쓴 책 가운데 서쪽에서 동쪽으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상해를 가시면 그 상해에 똥팡민주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가면 근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쇄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쯔시추둥이라는 서쪽에서 동쪽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졌던 그런 내용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가졌지만 전혀 이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어요. 왜냐? 정확하게 중국 사람들을 심리를 알았고 또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리적으로 통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더 넘어가시면 2020년 한국 상황, 저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춰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아, 그래요. 한국 교회가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교별로는 카톨릭이 30%, 불교가 26%, 개신교가 19%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믿으면 뭘 말을 하냐면 목사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을 때 목사를 신뢰하는가?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한국 와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중국 가서 중국 열심히 적응하다가 한 27년 만에 와서 보니까 한국을 적응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목사들이 목사를 이게 과연 신뢰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 신뢰하지 못한다 68%예요. 목사의 말과 행동을 믿음이 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34점. 그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별로 그렇지 않다가 34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타종교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느냐? 70%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신뢰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을 믿는가? 똑같습니다. 70%가 믿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있어서 제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윤실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도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지 말고 좀 반성할 분위기로 토론도 하고 교제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못하다, 배타성이 강하다, 이게 주종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들, 중국 선교사들이 쫓겨나서 약 20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효입니다. 앞에 두 분 선교사도 이셨고 또 탁월한 학자들이신데 제가 함부로 선교 얘기한 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선교지 섬겼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맡겨진 교회에 섬기면서 광신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225쪽에 제가 성육신 선교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적용 쪽에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은 엄청 고민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이런 때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육신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이 상황화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스밀리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근데 문제는 형식적 이 상황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현장에서 주는 자의 패턴이 되어지고 수입된 종교, 수입된 주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선교제에 나타나죠. 선교사는 복음의 변질이 없이 성경 번역도 번역된 것 같지 않는 현지 언어가 원문처럼 느껴지도록 그리고 서구나 한국 교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들 자신들의 교회를 이루도록 돕는 자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성육신 선교위회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제가 이거 여러 성경 안의 인물들을 선교사의 틀로 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베드로, 바나바, 바울 모두가 다 너무 멋진 성육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응했고요. 고난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궁에서 광야로 곤두박질을 하면서 정말 멋진 사역을 했던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이방을 살리는 그런 멋진 선교사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선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 선교사로 천상의 문화를 버리고 인류 문화 안에 오시면 위대한 선교적 그런 움직임이고 사역이나 삶 전체가 선교적이죠. 성육신 선교적이었습니다.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로 동일시 선교,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섬김 선교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모든 선교사들이 따라가야 될 선교의 모델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와 선교를 지나치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목회가 곧 선교고 선교가 곧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곧 영혼 살리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군사가 훈련 없이 전쟁터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뭐 선교 신학, 선교 역사, 문화 인류학 뭐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하게 배우고 또 훈련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낮아주신 주님의 그 마음, 인격을 닮아가도록 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는 거기에 그리고 그 시기에 그분들에게 맞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최고의 탁월한 선교 전략은 정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이 성육신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단순히 복음만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아주 두꺼운 문화를 입고 가요. 자기 문화를 입고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종종 경제 우월주의 그리고 문화 우월주의적 이런 선교가 진행되는 그런 현장들이 종종 많이 보여지지요. 너무나 익숙한 자기 문화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되고요. 생명의 복음이 잘 뿌려지고, 그리고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업적을 남기고 무슨 자서전을 남기고 그러지 않았고요. 제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모든 걸 다 위임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많은 사역으로 업적과 공로를 이루고서 그리고 영광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선교사는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의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분들이 위대한 사역을, 그분들 자체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들이 박수와 칭찬을 받도록 하고, 선교사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떠날 줄 아는 이러한 선교사,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 선교사가 아닐까요? 선교사는 산모가 아니라 산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 정말 희생하면서 평생 수고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뼈를 묻을 각오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는 이제 성육신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이제 우리의 선교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분의 방법을 쫓아서 선교사 왕국 건설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성육신적 선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